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우리 주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끼리끼리 다 어울린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또 소위 상류층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은 또 그 모임이 굉장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틀에 박혀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그룹을 딱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쉽게 끼워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어쩌다가 수준 안 돼 보이는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오려 그러면 펄쩍 뛰면서 말립니다. 또 자기들 멤버 중에 누군가가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도 그 리스트에서 지워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었고요.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천하게 취급당하는 부류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세리는 다 아시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며 세금을 과다 징수해서 자기네 이익을 중간에서 채우던 그런 부류들이 세리죠. 그래서 이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 세리 근처에도 다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일이에요. 또 이런 세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면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평판이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소외되고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제자가 돼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아주 악랄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선 선장.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 와가지고는 유럽으로 와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아주 악랄하고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노예 무역선 선장이죠. 이 존 뉴턴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많이 방황하기도 했고 또 삶의 회의를 느껴서 자살도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뉴턴이 노예 무역을 위해 아프리카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친 거예요. 그 순간 존 뉴턴이 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바다가 잔잔해졌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깨끗이 그날부터 청산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는 그때 찬송가도 하나 작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할 첫 번째 장면이 마태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와서 구원받았음을
축복하며 찬송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 자리가 펼쳐지게 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세리들이 많이 회개를 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세리 마태가 회개하니까 그와 어울리던 동료들이 다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새 사람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된 기념으로 한턱 크게 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그 파티가 열린 거예요. 흥겨운 잔치 자리에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서 먹게 됐습니다. 이 잔치는 인습의 벽을 허물고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메시아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 문제를 상담받았겠습니까?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싫어하고 이 흥겨운 잔치에 초를 치는 자들이 꼭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 종교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고 옛 율법주의에 찌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죠. 바로 와서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럽니다. 더구나 식사하는 자리는 더욱더 밀접 대면 접촉하는 자리 아닙니까? 죄인들과 바짝 붙어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온갖 더러움과 죄악에 전염되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종교 결벽증 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경멸과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저 죄인들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태도가 있으면서 또 그들의 잘못된 더러움들, 그 죄악들이 내게로 옮겨질까 봐 두려워하고 꺼리는 그런 경향이 항상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종교 결병증이 있지 않는지 잘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너무 절대시하다 보면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답시고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주금연하고 세속적인 데 안 간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저 혐오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우리 인격에 배긴다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전혀 열 수 없는 그런 아주 꽉 닫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없죠. 병자들에게만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인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가 의인? 건강한 자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교만한 자들을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종교 생활 잘 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죠. 이렇게 스스로 건강한 자로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 곁에 가까이 못 옵니다. 이 주님의 잔치자리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주님께 자신의 온 삶과 인격을 다 내놓는 사람, 병든 자들, 죄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병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나야말로 고침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나야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의사는 그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에게 좀 제대로 배우고 알라라는 뜻에서 1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죄인을 멀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자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오고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출발한다. 너희들 이것부터 좀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죄인을 가까이 해야 하는 법입니다. 맞죠? 그래야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야 맞는 거예요. 번듯한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게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 같은 사람이 많이 와서 변화되고 그래야 역동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태들이 많아야 다른 죄인들도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태 같은 사람, 존 뉴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새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옛 구습과 질서를 벗어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게 방해 세력 몰아내고 흥겨운 잔치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금식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 훈련을 받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잘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잘 하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그렇게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곤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금식을 강조하지도 않으셨고 잘 이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걸 보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다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민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고 그 표시로 세상의 모든 만족과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심각한 사람,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는 데에는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딸을 따라갈 자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한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물론 세례 요한과도 전혀 다른 거예요. 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려서 즐겁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행동이 너무 튀는 행동, 종교적인 일탈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이게 본질이다라는 것이.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을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한나절도 겨우 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흥겨운 결혼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신랑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날인데 누가 그렇게 금식하겠습니까? 다 함께 즐겨야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여서 신부로 맞았고 그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쭈그리고 앉아서 인상 팍 쓰면서 쫄쫄 굶고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 같이 어울려져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먹고 마셔야 그게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주 불길한 말씀도 하십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랑을 빼앗길 일이 많았습니다. 내란과 전쟁이 많은 그런 때였죠.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신랑도 신부 곁을 떠나서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2000년 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잠깐 같이 계시다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주저없이 나아가신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신랑을 잠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신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신랑을 보면서 오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잠깐이에요. 결코 영원히 뺏기는 게 아니에요. 잠시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랑을 잠깐 빼앗기는 그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먼저 16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붙이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옷이 낡아서 잘 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천을 거기다가 덧대서 깁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주의할 것이 뭐냐?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 생배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배조각의 그 탄력이 그 낡아 빠진 그 옷을 잡아당겨서 옷을 더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배조각이 뭘까요? 성령으로 새로 만들어질 새 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만들어질 새 시대의 사람들. 이게 바로 생배조각이에요. 반면에 낡은 옷은 뭘 말하냐 하면 옛 율법과 옛 질서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걸 뜻합니다. 탱탱한 생배조각을 낡아 빠진 바리새파에게 붙여보십시오. 또 그것을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에 붙여보십시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옛날 방식과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생배조각이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인들의 문제가 그거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늘 해오던 것 착착 잘 해냅니다. 그래서 몇 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장인들도 많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는 질서 있게 위에서 준 매뉴얼대로 아주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즉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면 그때부터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참 많이 어려웠고 또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반대랍니다. 평소에 죽어라 말 안 들어요. 그죠? 죽어라 말 안 듣는 것 같고 매뉴얼대로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가 막히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융통성 있게 착착착 잘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생배조각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컫는 말들, 여러 말들이 있죠. 뭐 배달의 민족, 국난 극복이 취미인 민족,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배조각 민족, 이게 참 참신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부터 생배조각 같은 사람들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 만드신 백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주의 백성들이 생배조각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새 포도주 백성입니다. 새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 담근 포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가 발효될 때에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새 포도주의 팽창과 그 기세 절대 못 감당하고 금방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궜으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신축성 있게 거기다가 잘 담아서 보존해야 잘 보존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새롭게 만들어질 성령의 사람들을 또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성령께서 항상 새로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와 그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낡은 옛날 방식과 그 습관으로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옛 질서의 가치관 가지고 새 시대를 아무리 제한하고 가로막으려고 해도 새 시대로의 그 흐름과 에너지와 열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기타도 못 치게 하던 그런 시대들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저게 완전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찬양 예배 때 드럼 안 치는 교회 어디 있고 기타 안 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불과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릴 거라는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상상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 예배가 어딨냐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새 길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보지 않은 새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 속으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시대의 주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선구자였어요.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꾸만 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들이 옛날의 낡은 방식 가지고 자꾸 억지로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낡은 부대가 되고 헌옷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낡은 부대가 되어서 새 시대의 발목을 자꾸 붙잡으니까 생배 조각들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고 새 포도주들이 터져 나가서 버려지는 것이죠. 생배 조각,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옷과 새 부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폭발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다 수용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주연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여서 아무 편견 없이 모두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는 생배조각, 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옷 과감히 버리고 생배조각과 새 옷으로 어우러지시고 또 새 부대에 담겨서 진한 맛을 자랑하는 그런 새 포도주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모두와 함께 흥겹게 먹고 마시는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잔치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다 감당하는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옛 질서와 습관에 갇혀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새 길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 시대 새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주연교회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